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죄 없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말도 못한 학대를 그들이 당했습니다. 과거의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런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본문의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쳐 죽였고, 또 처음 난 짐승 중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보호해 줬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도 혀를 두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하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각 가정마다 애굽 사람들의 가정은 장자가, 집에 장자하면 기둥 아니에요? 그래,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전부 다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로 할 것도 없고 자기 집안 일로 인해서 가정마다 통곡을 하고 우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지금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밤을 지새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보호해줘서 아무 걱정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을 자고 그 밤을 지새웠고 개도 혀를 두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에는 각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 가지고 그날 저녁에 잡아먹고 그 양은 불에 구워 먹고 피는 그 각 집의 문설주 또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막 들어가다면 우리로 말하면 문틀 거기다가 바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놨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집에 양의 피가 발라있는 집은 천사들이 넘어갔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래서 온 애굽 땅에는 곡성이 끊어지지 않고 통곡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을 덮어준 사건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를 볼 때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냐고 넘어갔다. 29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봅시다. 본문 29절부터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나는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사망치 아니한 집이 뭐라고요? 하나도 없었다. 집집마다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 각 가정마다 통곡이 나오고 곡성이 나와서 온 나라가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의 가정은 이렇게 장자가 죽고 한 집도 빼놓지 않고 통곡하며 우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이나 어떤 노력으로도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예굽은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예굽을 능가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예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는 세상에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와 그는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구원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또 악마의 사슬에서 구원하게 된 것을 보여준 영적인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뭐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내용이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럼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먼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재려할 때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잠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모형, 또 그림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아 나온 것이 생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데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모형, 그림자. 뭐에 대한 모형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자, 조금 전에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사람들은 다 그 밤에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해를 당치 않았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양의 피.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은 피를 볼 때 천사가 그냥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 집은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도 똑같이 예굽에 살면서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리고 가진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죄를 보면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런데도 그 죄를 하나도 보지 않고 천사들이 그냥 넘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뭐라고요? 양의 피. 그 양의 피를 신약 성경에 그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리. 유월절 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온 이 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 그럽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 그것이 유월절인데 신약에서는 그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림자요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 예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예굽은 따라합시다. 예굽은 세상의 모형,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 광야는 뭘까요? 따라 광야는 교회의 모형. 그 다음에 예굽의 바로와 그 군대는 뭘까요? 마귀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굽은 세상의 모형이고 그 예굽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와 그 군대들이지요. 그들은 곧 마귀들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마귀의 그 바로와 그 군대에게 종살이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종살이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종살이한 거예요. 그 마귀의 종살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게 하시는데 그 광야는 곧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 그 사도행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간 걸 무슨 교회라 그래요?
광야교회, 외사리 교회는 광야교회예요. 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요단강 건너서 천국 들어간 것이 우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양은 지금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습니다. 그것을 저 불신자들은 비웃고 조롱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야 됐습니까? 아니면 남자를 아는 여자에게서 태어나도 됐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죄를 안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하나님 되겠다고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예요. 그게 반역죄. 그 반역죄를 안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녀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원죄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 죄짐을 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할 이유는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이 마리아의 배만 빌려가지고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보여줘 보세요.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했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뭘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마귀도 유혹을 하고, 예수님 40일 금식했다도 마귀가 왔잖아요. 유혹하고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당했어도 뭘 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 죄짐을 지기에 합당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양은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양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양을 누가 죽였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양을 죽였지요.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피는 문설주에 발랐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양을 죽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란 말입니다. 왜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양을 죽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로마 군병들이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게 한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가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박았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나요, 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요.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을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형제여 어찌할꼬? 우리가 죽였구나. 설교 들어보니까 로마 군병이 죽였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죽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이 바로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요 우리들이요.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사람들 우리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 왔다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는 내 아들 내 딸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굽의 그 양들이 예굽 사람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예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 양을 죽인 자가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각 가정마다 그 양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 양으로 좌우에 임방에 바르고 그 피로 양을 먹는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는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피를 양을 먹는 사람들의 집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면은 그냥 넘어가겠다 했는데 13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 피를 보고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말했어요. 양을 잡아먹는 그 양의 피가 발라지는 그 집안에 드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어요? 있어요? 그들도 다 죄인들이에요. 똑같은 죄인. 형벌을 받아 다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도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딱 한 가지요. 뭐요? 양의 피요. 우리도 지옥 몇 번이고 1000번이고 지옥을 가야 될 죄인들이요.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입니다. 피의 공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가 사해진다. 아무 피나 됩니까? 안 되지요.
곧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따라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넉넉히 덮어주시고 구원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시는데, 옛날에 그 고재봉이, 연세 드신 고재봉 알지요?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전쟁 고아인데요, 고향이 전라도 어디예요? 군회를 갔더니 하도 배고파가지고 그 명태 마른 건가 이것을 한번 훔쳐 먹었대요. 그래 잡혔어요. 도둑질 안 하던 사람이 한번 하다 보면 쉽게 들통이 나는데, 잡혀가가지고는 죽도록 얻어맞고 뭐든지 없어지면은 이 고재봉을 잡아다 때리는 겁니다. 그 상관에 대한 막 악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상관 집을 알아놨다가 가서 도끼를 들고 가서 밤에 온 가족을 몰살을 시켰어요. 휴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은 다른 데 이사를 가버리고 다른 장교가 들어와서 그 집에 사는데 엉뚱한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고재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 사형수가 됐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제 스승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 시내에서는 전체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고재봉이 구명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밤마다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군법이 용서를 않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받는데, 고재봉이 감옥에 사형소로 있으면서 성경책을 집어버리면 찢어버리고, 어떤 여전사가 전도한 게 발로 막 배를 차버리고, 막 나가는 인생이라 이게 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령에 임해가지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유튜브 글이 나온 것도 같던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마지막 죽을 때 평안하게 사형을 당하는데요, 찬송하면서 그 마지막 찬송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소원을 물을 때 찬송하게 해달라고 찬송을 하고, 마지막 내가 환하게 웃을 때 총을 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고재봉이 마지막 이제 사형을 당할 때 찬송을 하다가 하늘 바라보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가 찬송하면서 얼굴이 밝을 때 쌌는데, 그때 사형수들의 시체를 처리한 분들이 이 증언이 뭐냐 하면, 대부분 사형을 받게 되면 막 눈을 부릅뜨고 안 죽으려고 막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형수 치고 이렇게 평안히 웃으면서 죽은 사람 처음 봤다. 무서운 살인마 아닙니까? 도끼로 사람 다 죽이고.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가 그렇게 구원받아 천국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를 주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으신, 따라하시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죄악에 매여 살고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다 죽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의로 하나님에 설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만큼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만일 윤리와 도덕적인 척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요. 윤리와 도덕 가지고 주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완전히 의롭게 될 사람은 아주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요 죄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와 도덕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약해서 무능해서 늘 죄를 짓고 넘어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짐지고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 짊어진 짐은 죄만 아니요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도 짊어지고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유를 얻었고 평안을 얻었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심장이 터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마저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무서운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절망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로 인해 여러분들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죄가 크고 무서워도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정말로 자기가 잘못한 걸 느끼고 부모 앞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 한마디면 족합니까? 10마디, 100마디를 들어야 족합니까? 한마디면 좋게 부모예요. 그렇죠? 맨날 똑같은 기도로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직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하시고
따라합시다.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마음의 죄짐이 늘 마음을 누르고 괴롭히거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떤 속죄를 이뤘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단번에 한꺼번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씻어놨다. 우리 개인들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과거에 죄 지었지요? 또 지금 살아가면서 죄 짓지요? 나 예수 믿은 뒤로 죄 안 지었어요?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매일매일 짓는 것이 죄입니다. 또 앞으로도 죄 질 것이 너무 분명해요. 그러나 생명책에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이렇게 죄 지으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고 저렇게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지만 저들이 이렇게 죄를 질 것이다 하나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은 따라합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믿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한 거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이면 족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합니다마는 여러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에 잡혀서 살인죄 놔두고 저 전에 어느 마트에서요 어떤 사람이 200원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200원. 마트 사장이 그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습니다. 잡아갔을까요? 풀어줬을까요? 신고를 받고 온 사람이 200원 훔친 것 때문에 도둑으로 잡아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신문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수억을 해먹은 사람, 정치인들을 두고 그 사람들은 뭐 멀쩡한데 200원 훔쳐 감옥에서 나와서 먹을 게 없어서 200원 훔쳤는데 그 사람 다시 감옥에 갔어요. 200원 훔친 것도 도적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고 많아도 주님은 그 죄를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믿습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떤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천국 갈 것이 분명하지요. 천국 못 간 것은 죄 때문인데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요. 완전하게. 다만 죽기 직전이라도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이면 족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 안 하고 고집 부려도 성령님이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일본에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존경하는 정말 성자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회 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쓴 구원론에 그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십계명을 하나 범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 보려고 예를 썼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무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천국을 차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탐욕이 없다, 일체의 거짓도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서 놓고 결심을 하고 살았는데, 모든 윤리와 계명대로 지키려고 노력해 봤지만은 마침내 그는 어떤 고백을 했느냐, 이것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고 낡은 의복과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 떨어진 곳을 키우면 또 다른 구멍이 나고, 또 저기를 구우면 이쪽이 구멍이 나고, 꿰매면 또 빵꾸 그 구멍이 나서 가죽 부대처럼, 낡은 가죽 부대처럼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노력해 봐도 계속해서 자기 잘못과 허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절망하고 어떤 걸 택했냐면 자살을 택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랴 하는 바울의 탄식을 말하면서 자살을 결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분의 말이요, 정광석과 같이 갑자기 빛이 촥 자기를 비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피 흘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오 당신은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처음 예수를 알고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했던 그가 결국은 죄인의 개수인 걸 알게 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의로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지고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용서해 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평안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잘못했는데 자식과 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자식은 부모에게 잘못해놓고 아버지가 매를 들어 때릴 날이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매를 맞다가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단 말에 부모는 더 못 때려요. 그렇죠? 매를 내려놔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때부터 부모의 눈치를 살살 보고 피해 다니니까 전과 똑같습니까? 예? 전과 똑같아요. 아버지께 용서받은 아이는 조금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빠하고 달려오고. 그런데 종은 달라요. 종은 잘못했으면은 야단을 맞고 매를 맞았다 항상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도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잖게 많습니다. 늘 그 죄 때문에 벌벌 떨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근심되고. 이제는 여러분 자녀의 권리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미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다 용서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므로 영혼의 참 평안, 속죄함 받은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렇게 주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바로 서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어느 목사님이 서울여대에 갔다 그래요. 서울여대생들 중에 그 믿지 않는 학생들이 목사님이시니까 좀 따지듯이 질문을 했나 봐요. 한 학생이 뭐라냐면 목사님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참 많아요. 반면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착한데도 교회 안 다닌다고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공평한 하나님이신가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묻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대답이 어느 정도 나도 그 말은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착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건 좋은 것 같구나. 그런데 내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얼마나 착해야 착한 걸까? 목사님 질문이요. 누군가 10만 원을 떼어 먹었다 하자. 그러면 10만 원을 떼먹이고 화가 나고 나쁜 놈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을 착하다고 할 수 있느냐? 10만 원을 떼먹어서는 10만 원을 기준해 가지고 그러면 9만 9천 원을 떼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10만 원 이하는 괜찮고 10만 원 이상은 나쁜 놈이고 뭘 말하려고 합니까? 윤리의 척도를 말해. 윤리의 척도. 얼마나 착해하고 맞겠느냐? 우리에게 착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아까 말했는데 200원을 훔친 사람도 도적이요, 수억을 해먹은 사람도 도적입니다. 그렇지요? 윤리 문제 가지고 저 앞에 설 자가 없다고. 억만진창의 사람이라도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오늘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다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을 지은 작시자가 존 뉴턴, 우리는 잘 압니다마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판 노예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방탕하고 이교도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동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다 그래요. 아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존 뉴턴을 보고 냉혈 인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 같은 더러운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 전해서 살아야겠다고는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영국의 버킹엄에서 16년, 올리 교회에서 27년간을 사역을 했는데 참 사역을 잘했습니다. 왜? 평생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같이 그 죄인의 마음을 그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충성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가 설교를 할 때 항상 노예복을 입고 설교했다. 노예복.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을 같이 올려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자녀 삼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제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